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때때로 흔들리는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선지자로서의 고된 훈련을 마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자로 사람들이 보기에 무서운 선지자, 백성들에게 엄청난 카리스마로 다가와서 불같은 명령으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세례를 받으며 회개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는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희망을 품고 막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생각하는 일들이 악화되든가 하게 될 경우, 그럴 때 보면 잠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한에게서도 그랬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선포하는 광야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걸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일은 다 끝났다라고 사실은 일견 좀 안심할 수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예수가 오신 후에도 여전히 헤롯은 포악한 채로 있었고, 그리고 로마는 압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끊임없이 로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굉장히 실망하는 거죠. 달라지는 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은 옥에 갇히게 되고 이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전하는 사명을 담당했던 요한으로서는 어쩌면 이제 태중에서부터 그 일을 감당하기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조금 글쎄 그럴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하기까지 그는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는 그의 혼란도, 흔들림도, 실망도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는 전통적으로 기쁨의 촛불을 켜는 그런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가 4개가 있는데 하나씩 불을 밝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주에는 핑크색 초의 불을 밝힙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주어진 대림절 셋째 주인데, 오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옥에서 고뇌하는 그 요한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또다시 주님을 붙들 때 그때 이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끝끝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주를 예고했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잘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가 다 쭉정이처럼 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인은 분명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바깥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무슨 일이라도 하실 것이다. 이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실 것이다. 저 헤롯을 비롯한 압박을 가하는 자들, 저 악한 무리들을 꼭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제 일종의 혁명가였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인 거죠. 그런데 들려오는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죄인들하고 식사하신다. 뭐 이런 얘기.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그러한 소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소박하고요. 또 평화로운 뭐 이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는 뭐 그런 일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난세이기 때문에 뭔가 해방 그리고 혁명이 필요한 때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있을 그런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서는 정말 이상한 불일치가 생겨난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싶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실 그이가 앞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외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는데 그럼 그 말이 틀린 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이제 의심이 생긴 거죠. 평생 이제 예수를 전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명을 가졌던 사람의 흔들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로서는 참 엄청난 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가 왜 흔들렸을까요? 첫 번째로 그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로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백성들이 막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죠. 모든 것에 자신감을 가졌다가도 또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전에는 이게 분명한 일이었고 막 확신에 찬 일이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닌 거지 싶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음성을 들은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조차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환경의 급변, 그것은 그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또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달라진 것,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현실 레고 사이의 괴리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행하시리라고 믿음으로 외쳤던 내용, 그게 바로 그분은 곡식을 정하게 하기 위해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심판의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는 분이다. 불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약자들하고 식사나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소식만 들리니 지금이 이럴 때는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의 그 현상에 대한 엄청난 괴리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혁명을 바라는 그의 마음으로서는 막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이게 지금 내가 잘못 본 건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자신의 일생 역시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냥 머물면서 훈련받았던 그 선지자로서의 모든 삶이 다 일시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한은 의심했던 거고 또 혼돈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 꼭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죠.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그 기대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방식,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하고 다를 때, 사실은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살면서 느끼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우리는 급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어떨 때는 급진적인 해결을 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또 애둘러 뭐 이렇게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걸 보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선뜻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그동안 분명했던 것도 갑자기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 이제 요한에게서는 감옥을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는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또 직장을 잃거나 또 경제적으로 난관에 빠질 때 뭐 이런데 또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을 겪어서 이제 뭐 끊임없이 막 돌봐야 한다든가 하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때 이럴 때는 그럼요. 우리가 편안할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저도 목사이기는 하지만 한때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푸념을 늘어놓는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교할 때는 저는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엄청나게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올 때도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믿음이 승승장구하고 의심이 한 번도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가 다 인간은 50부 100부 비슷하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또 가끔 가다가 보면 믿음이 아주 좋다고 여겨졌던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지만 때때로 손해를 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보면은 신앙 양심 때문에 거절해야 되는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만 될 때, 이런 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가기보다는 하나님 꼭 이 길이어야만 합니까? 이거 아니고 딴 건 없을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든 길로 갈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것에는 좀 인색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왜 가끔가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 저는 아주 자주 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맞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인정받고 싶고 또 하나님께 맞다고 이렇게 칭찬받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고 의심들이 생기는 거. 오늘 요한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 삶을 그게 편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더 힘들게 하는가라는 그런 불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좀 속이 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또 생기죠. 내 자신에게 문제만 생길 때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사람들끼리 다 부딪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죠. 함께하고 있는 목회자의 실수를 볼 때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실망하죠. 또 성도들 사이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또 상처도 많이 입죠. 그래서 우리 또 질문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까요? 너나 나나 왜 이럴까요? 라고 하는 그 요한의 질문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 기저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4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왜 의심하느냐라든가 야, 너 정도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A를 물었다고 하면 A를 대답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어떤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은 그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이 뭐랄까요, 바운더리가 자기 상황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갇혀 있어서 힘들다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에 오실 것을 바랐는데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그 사정을 생각하면서 나한테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요한이 그동안 기대했던 메시아상, 그리고 성경이 전해온 메시아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요한도 성경으로부터 또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전해들은 메시아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자기가 각색한 메시아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전해온 메시아,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사이에서의 괴리만 자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온전한 지각이 자꾸 이제 사라지는 거죠. 훼손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든지 메시아를 빼든지 하면 사실 우리는 껍데기를 보는 셈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일들,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한 그대로이거든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 그대로 지금 예수께서는 오셔서 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원하는 빛, 공의, 정의, 뭐 그것도 예수께서 이제 장차 이루실 일이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언제나 전하신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알아야 할 것은 6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이 실족하는 것이겠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실족한다는 건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넘어지면 안 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는 우리의 생각에 갇히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아, 너는 지금 당장 심판을 원하잖아. 뭐 로마가 무너지고 또 헤롯이 왕좌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길을 원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심판 이전에 구원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게 더 먼저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시간표와 요한의 시간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면 성공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그럼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딘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이 내 생각처럼 빨리빨리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는 여전히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요.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그 요한의 제자들이 다녀간 후에 예수님이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심했고 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 의심을 그대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그를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이 의심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되는, 이제 요한은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구약으로부터 쭉 이어온 선지자의 계보 가운데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의심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말씀은 그가 흔들렸다라고 해서 그를 좀 나쁘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를 너는 왜 그래야 했느냐라고 우리를 질책하시거나 또 우리를 그런 면으로 평가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어떻게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그 걸음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매번 흔들리고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긴 걸음 전체를 다 보시거든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용기를 또 얻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초라해지거든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게 뭔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로서도 가끔가다 이게 뭐지? 뭐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제자를 보낸 요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신 분이 예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전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시면서 내가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그리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행하시고 계시구나. 나는 잘 이해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아마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분명히 흔들릴 수 있고 또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주님을 믿고 이렇게 이런 길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나 좀 이 길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다가 또 스스로 또 자책하죠. 아우, 난 정말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서 아니면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성경에 말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전했나?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전해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구하는 예수,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예수, 또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고 떼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요한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흔들리고 의심하고 막 그랬어도 그래도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만약에 의심하고 또 따질 때도 있고 막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흔들려서 이게 내 믿음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래도 너 치열하게 믿느라고 애써 왔잖니? 라고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라도 우리를 변호하실 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말
정말 애써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어쩌면 당당할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또 내가 기대했던 것과 조금만 좀 뭐가 달라져도 금방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수 시대의 마지막 그 훌륭했던 선지자인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흔들림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크신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에 요한이 흔들린 말씀을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촛불을 켜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혹시나 흔들린다면, 혹시나 예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안에서 복잡하다면 다시 한번 시선을 교정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시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요한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 만나는 그 예수, 엄청난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에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또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울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흔들림은 예수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온전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놀라우신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